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빠져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빠져봅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만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선물로 여기며 삶이 은총이요 주님의 선물임을 자각함으로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까지 살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릴리시로다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과 마음 가운데 고난 마음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사랑으로의 초대를 주님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결해진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은 붙들고 유혹을 물리치고 거짓된 삶을 멀리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시어서 성도의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치유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비건치 않게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버리면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많은 부분 도와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꼭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와, 이게 여기 있었네. 이제 발견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어? 처음 보는 물건들도 오게 되고, 이건 다 뭐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 필요 없는 물건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이 와서 이사 준비 잘 되세요? 라고 물으면 아유, 버린다고 많이 버렸는데 아직도 뭐가 너무 많아요. 이사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꾸 뭐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정리하느라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요, 물건 정리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을 낸 한 저자가요, 정리된 삶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평소에 잘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되면 버려라. 그리고 버려도 되는지 가족에게 묻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딱 봤을 때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가슴이 뛰지 않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삶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수많은 광고와 파격 세일로 우리의 쇼핑 본능을 자극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셀폰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집까지 프리 shipping으로 다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참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오늘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될 텐데요, 나의 관 속에는 이 손때 묻은 내 성경책 한 권과 그리고 옷 한 벌 다 입고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 다 놓고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심플하면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윤병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뺄셈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자극하는 덧셈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뺄셈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에게는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버리기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장합니다. 나도 이런 능력 받고 싶고 저런 은사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먼저 가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캐나다 동부의 어떤 사람이요, 애완동물로 집 안에 보아뱀을 키웠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왜 징그럽게 뱀을 기르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주인은 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이고 또 먹이 주는 거 잘 먹고 별로 공격적이지도 않아서 그냥 집안 방바닥을 그냥 기어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길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딸이 낮잠 자고 있으면 이 뱀이 사이좋게 그 옆에 자기도 몸을 일자로 쭉 펴서 딸 옆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번 보여서 너무 신기하니까 수의사에게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수의사가 당장 그 뱀을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뱀이 몸을 일자로 펴서 눕는 행동은 그 옆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길이를 잴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뱀은 그 어린 딸을 자신의 입에 삼키고자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접근해 오는데요, 처음엔 내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재미로 잠깐 해보는 거니까 괜찮아, 그냥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었지요. 창세기 35장에는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집안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 신상들과 우상 귀걸이들 싹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고 갔습니다. 사실 그게 고가품들이거든요. 보석도 있고. 그걸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 돈 좀 벌 수 있는데, 그러나 싹 다 버립니다. 어차피 우상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야곱 가정은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데 왜 버리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버리지 않으면 진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텐데요, 그게 어떠한 모양이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실히 버리고 야곱의 가정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2주 전에 그 설교에서 뺄셈은 다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설교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뺄셈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하면 쉽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먼저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는 공동체가 버려야 하는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우리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혼합주의를 버려야 되는데요. 스바냐 1장 8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방백들과 왕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하여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들이 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의 옷이 멋있으면 또 편해 보이면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늘 한복만 입어야 되고 미국 사람은 늘 청바지만 입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단지 이렇게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복은 성도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 방백들과 왕자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의 옷, 즉 이방인들의 사고방식과 이방인들의 신들도 같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예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예배 의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동시에 말감, 이 말감은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암몬의 신입니다. 그 암몬의 신에게도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좋고 말감도 좋고 바알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분이셔서 참 좋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우리 농사 짓고 비즈니스 하니까 풍요의 신 바알 신도 좋고, 또 문화적으로 뛰어난 암몬의 말감도 숭배하면 또 좋고, 이렇게 다 좋은 것 아닌가? 계속 덧셈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혼합 종교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를 아예 잊어버리진 않아서 고맙다 하실까요? 오히려 더 진노하십니다. 영적 간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덧셈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교회 간판은 이름은 교회 간판인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사라지고 이것저것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섞여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하나님은요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왜 가축이나 밭에 씨 뿌리는 것이나 옷을 만들 때에도 왜 두 가지를 섞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이것저것 섞지 말고 순수하게, 심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공동체 안에도 이것저것 덧셈을 해서 계속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데요. 이런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명한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공동체가 버려야 될 것은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자, 스바냐서 1장 9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악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을 했었죠.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자기들한테 오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덧셈교,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주 신인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도 우리에게 복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다곤 신상이 막 다 잘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느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블레셋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결국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실는 그 술에다가 싣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그 다곤 신상이 엎어진 사건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상 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다곤 신전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그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전에 자기들이 문지방을 밟아서 그 문지방 밑에 있는 신들을 화나게 해서 이 다곤 신상이 무너졌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미신적이죠. 저 어렸을 때 이 동네에는요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갈 때 입구에 금 밟으면 부정 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길거리에 뭐 동물이 죽어 있으면은 태태태 하고 뭐 한 발로 들고 뭐 몇 바퀴를 돌고 또 한 번은요 제가 10살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교실에서 무슨 종이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저한테 빨간색 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으로 제 이름을 딱 썼더니 옆에 짝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야, 박순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너 죽어. 그래서 순간 움찔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서 그게 미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안 죽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아서 다곤 신상이 무너졌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면 하나님이 복 내리시겠지, 벌 안 받겠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자들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죠. 교회에 빠지면은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종교적 형식주의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기 위하여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예배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보기에 좋다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가 핵심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과 복장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유튜브 컨텐츠 하나 시청하는 것처럼 정말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었다고,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에 클릭 한번 했다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스바냐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내 삶에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몇 번 하다가 에이 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늦게 해 주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내가 주님께로 가면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시고 내 신앙에 들어온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신앙인들 가운데 슬금슬금 불어넣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들을 우리는 반드시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실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삶이 심플해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앞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파묻어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섞는 것. 두 번째로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기인한 종교적 형식주의. 그리고 세 번째,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 다 함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버려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버려야 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삶이 심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혼합주의, 또한 형식주의, 또 불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였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상수리 안에 다 묶고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보신 앞에서 간결하고 순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려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종교적인 어떤 혼합주의가 아버지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성기를 싫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신적인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뺄셈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개인이 버려야 될 것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력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들어온 혼합주의와 또 미신적인 생각으로 기인한 그런 형식주의,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빼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곳이 다시 든든하게 재건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상은 사랑이 없고 여러 가지로 악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주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와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인데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수요 말씀 예배 후 본당에서 조용히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텐데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혼자서는 누리지 못했던 말씀과 삶의 나눔이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올해는 9개 교구의 소그룹과 32곳의 선교지를 연결하여 기도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소그룹 모임 하실 때마다 연결된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의 첫 화요일부터 4주간 윤병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도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헌금 메모란에 재난구제 또는 PDA라고 기입하신 후 다음 주일까지 봉헌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까지 전 교인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에 대한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은 우리 참된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 그린색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기 12개 교회의 그 이니셜과 타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부 아니면은 엘리멘터리 스쿨 몇 명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찬양 사역이나 아니면 교사 사역 외에도 그냥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는 분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예배에 나와주면 그것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은요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커미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메이우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실 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또 약간의 부담이라도 딱 드시는 분들은 우리 전화 교구 목사님께 찾아와 주시면 자세하게 어느 교회인지 알려드리고 또 축복기도 드리면서 또 파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 포스터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쭉 1번부터 12번까지 쭉 한번 보시면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전 세계에 지금도 고통받고 소망을 잃고 있는 그런 영혼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